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찬양대에 김은희 집사님도 이렇게 빨리 다시 복귀해야 되겠죠. 예. 또 우리 탕커 범위 기대가 컸는데 어떻게 3일 천하야? 예?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네. 예, 그래도 또 애를 써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거기에 보면 춘향이와 몽룡이가 몽룡이가 그래도 좀 그러네. 몽룡씨가 그 둘이 사랑을 하고 이제 맞지 않는 신분에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 몽룡이 이제 과거를 보러 갑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데 거기에서 강간무소식이더니 강간무소식이더니 어느 날 왔지요. 그런데 몰골이 뭔가 합격한 것 같지 않고 그냥 수수한 게 별로 또 오히려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이제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다 무시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냐 아이고 가르쳐 본다더니 저게 뭐냐 이러면서 향단이도 무시하고 장모도 무시하고 동네 어른들도 무시하고 변학도도 이거 춘향이 데리고 가가지고 막 무시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때 그것 때문에 이 몽룡은 그 무시하고 그런다고 거기에 주눅 들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지요? 알죠, 여러분? 왜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마패 하나 있잖아, 마패. 마패를 다 보면 자기는 이미 의사가 돼 있어요. 마패가 있고 자기는 의사긴 한데 암행의사야. 모르게 와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 그런 암행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암행의사 출두요.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한번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슴에 딱 품고 있으니까 주눅 들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뭔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딱 예수님을 믿는 그 도장 하나를 딱 찍는 듯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 그 진심,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마패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주눅 들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내려가지 않아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어떤 일에도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아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더 좋은 것을 주실까? 또 그저 최선을 다하여 하나하나 풀어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지금 이 몽룡이가 지금 와가지고 변학도의 비리라든가 이런 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오면 이 비리를 못 들춰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다 하나 찾아내야 되는 증거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조용히 감감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시험이 일어났을 때 딱 잘 풀어갔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을까 참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축복을 준 그 축복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여주고 있죠. 뭔가 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갔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기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왜 심한 이런 흉년이 드느냐? 아니, 가나안 땅보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더 못하게, 더 어렵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러다가 객지에서 온 가족 굶어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성경에서도 변명을 해주고 있어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기근이 들었으므로 내려갔는데 그냥 기근만 내려간 게 아니라 기근이 심해가지고 내려갔다고 성경도 변명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 힘드니까 그랬던 거예요. 불순종하여 도망가던 길이 아니라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기근을 만났으니 당황할 수밖에요. 이곳은 살 수가 없는 땅인데 왜 하나님이 이리로 보냈을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정도도 얼마든지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여기로 인도했을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갔는데 그 길에도 고난이 오는가? 오늘 본문의 대답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다른 해답으로 우리가 가지고 받아야 돼요. 그걸 고난이라고 보면 안 돼요. 숙제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걸 공부하는 단계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풀어내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환난, 그걸 문제, 내게 큰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남들은 답을 굉장히 쉽게 잘하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또 정답이에요. 그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환란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난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뭔 이렇게 조언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조언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뭔 말 할지를 다 알고 있더라고. 다 알고 있어. 그게 답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이미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기 싫어하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기 싫어해요. 마귀가 복 못 받게 하려고 귀찮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믿음의 줄을 꽉 붙들고 굶어 죽을지언정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세요. 그러나 막상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첫 번째 발을 디디는 때니까 이제 마지막에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12장이 시작할 때는 이렇지만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얼마나 탄탄해졌는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로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초기 단계라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거기에 보면 10절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 내려간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그렇다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약속의 땅에 버텨냈으면 굶어 죽었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더 큰 축복으로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을 가지고 한번 믿어봤어야 그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안 믿는 바람에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볼 수가 있는데 믿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이미 믿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고 믿어보지도 않고 큰일 났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래요. 한번 그 길을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려갔다 이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만이 아니에요. 신앙도 영성도 기도의 열심도 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만 신앙이 훅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굽에 가나안 아브라함이 있던 갈대아 우르보다 애굽이 더 나빠요. 아주 더 힘든 곳이에요. 거기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던 예배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신앙이 죽는 편한 길로 걸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자꾸 제가 강조를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특별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나아가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잘 이겨낼 수 있고 한번 환난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릴 때 꼭 2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성실하게 2배로 성실하게 드려야 돼요. 사실은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잘 드려도 여기에서 매주일 예배 드리고 평상시대로 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드려도 나태해집니다. 별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현덕은 집사님 지금 당연한 거였던가요? 그게 기적이에요. 지금 몸을 생각하면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었죠. 그냥 일상적으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던 게 기적, 매일매일 기적이 있어서 나는 지금 현 집사님이 그게 싹 그냥 천천히가 아니라 싹 나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 역시 하나님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현 집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할 건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또 찬양 잘 드리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고 여기서 걸어 나올 수 있고 이랬을 때 어째야 돼요? 어째야 돼요?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야, 여러분 저 최순덕 집사님이 요즘 몸이 또 많이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에 있을 때를 생각하고 오늘 여 나왔으면 오늘 이것도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는 그 자세와 그 마음을 늘 유지시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그러기도 하고 마귀가 그러기도 하고 육신이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은 자꾸 나태해지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자꾸만 편하게 가려고 하고 평안하게 가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 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신앙을 많이 버려놨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코로나가 원거리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나쁜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계시고 또 지금 우리 남양주에는 2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래 그 장로 김기현 장로 오늘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한 번 오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강화 올 때도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린 걸 생각하고 소풍 온다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뭐 물론 그렇게 옵니다. 우리 강화도 오시는 분들은 소풍 온다 생각하고 오고 또 갈 때도 소풍 간다 생각.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 있던 분들은요, 강화도 한번 놀러 가려고 난 목사님들 자꾸 강화도 놀러 가려고 그래가지고 안 가요 잘. 난 1년에 한 번씩 꼭 신방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갈 때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기에 그리고 다 강화도 있는 집들은 다 별장보다 더 낫잖아요. 예? 훨씬 나은 집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을 유지시키고 그렇게 나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면 낙심이 되는 게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낙심이 된다고 낙심되는 걸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번에 이걸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걸 붙들고 가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이 떨어지고 기근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찾아올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니 더 어려운 문제가 빠져요. 기근의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것도 예쁘게 생긴 아내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11절에 13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11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잠깐만요.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거기 대개 함의 자손들인데 피부는 검고 몸이 적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셈족으로 피부가 하얘요. 그러니까 게다가 사라는 특별히 미인이었다고 하지요. 설상가상으로 애굽인들 중에 지금 2절 12절처럼 여인을 얻기 위해 폭력을 쓰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만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상상력을 발동해 이야기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의 말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누이 맞거든. 그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원래 누이 맞잖아. 꼭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되었는데 아내라고 과감하게 밝히죠. 둘이가 이제 밤중에 모의를 하잖아요. 둘이가 거짓말을 짜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일단은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버텨보는 걸 못했는데 믿음이 내려가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게 남자가 이게 위신이 이게 아주 이 남자가 한번 죽으면 죽었지 내 아내다 하고 죽어버리지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요 이게 서로. 그러니까 아내도 또 이렇게 막 무서우니까 서로 막 그러면서 잘 짜서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사실 거짓말을 하기 전까지 이들이 거짓말을 하기 전까지 아무도 아내를 빼앗지 않았어요. 지레 겁이 나서 거짓말한 것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니까 진짜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 15절 보세요.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랬어요.
아니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후궁으로 대신들이 청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무덤 때문에 자신이 묻혔어요. 잔머리에서 나온 잔깨에 자신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제 일은 꼬이고 꼬여서 더 빼도 박도 못하게 전개됩니다.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아내 지금 빼앗기게 생겨 아내 빼앗기고 받은 저 돈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빵점 맞는 게 컨닝해가지고 100점 맞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컨닝해서 100점 맞으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아내 완전히 빼앗기 약속의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결단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 말씀과 그 다음 말씀에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성경 말씀과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가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잘못된 판단으로 내려갔지만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다 하는 것을 저는 16절과 17절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17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더라.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손쓸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궁에 큰 재앙이 오고 온갖 질병, 전염병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백약이 무효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사라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다 생략되어 있지만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제발 사라 좀 데려가 주라 하고 부탁을 오히려 합니다. 문제가 싹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내가 죄의 길로 내 마음이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실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다 해주실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하는 걸 못해요. 억지로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못해요. 복음은 전해요. 사랑으로 계속 기다리고 복음은 전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건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가야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잘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참 믿음을 주셔서 잘 믿게 해줘요. 잘 믿으려고 한다고 잘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려고 할 때 그런다고 인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참 인내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무조건 하나님 찾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바라보려고 거기까지는 내가 하는 일, 예배 잘 드리려고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예? 설교 잘해보려고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해주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그 진심을 꼭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건져주신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두 번째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쪽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에서 주님 되게 모시고 내 편을 예수님을 나의 주와 임금으로 삼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답게 모시면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가 어려움만 생기면 안 모셔요. 그러니까 반역하는 거예요. 임금의 말에 거역하면 반역이죠. 그건 반역. 임금으로 모신다고 말은 해놓고 반역하며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입을 다물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어보지도 않으면 결과도 못 봐요. 아브라함의 결과를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때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으면 어쨌을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버티고 믿음으로 지켜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여기서 못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만 아브라함이 내려갔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게 다시 건져주시는 것, 약속의 사람을 건져주시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바라보려고 애쓰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지엽적이지만 간단하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면 주변이 고생한다 하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 바로왕하고 이게 별 큰 잘못이 있나요?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야기만 했으면 내가 건드렸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나의 배 탄 사람들이 뭐 잘못이 있어요? 요나 잘못된 것 때문에 배가 전체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야 하고 바르게 길을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주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시대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민족이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다 하는가 하면 합병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 한 가정에요. 남편, 아내, 자식들 중에서 한 사람만 합병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그나마 평화를 지킵니다. 지켜냅니다.
합평케 하는 자,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더 우리 남편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어. 내 자녀에게 복음 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가슴 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나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다른 배를 타서 내가 잘못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나의 기도가 멈추면 온 땅이 주변이 힘들어집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져 애굽으로 내려가면 가정이 병들고 세상이 병들어.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갔는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습니까? 그건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언제 나태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편하게 있다가 나태해져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다니엘 기도의 말씀 듣다가 옛날에 내가 그때가 참 좋았구나. 난 처음 생각해 봤네. 그때 너무 어려웠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 그때 고난과 힘들었을 때가요 제일 간증이 많았어. 그때 신장염도 그때 나왔고, 그때 생각하면 따뜻해요. 교회 갈 때 늘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 갈 때는 저는 늘 교회 가다가 기도하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가는 길목에 교회가 있으니까 꼭 기도하라. 집에 올 때도 꼭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리고 또 뭐 정교회장도 안 될 게 이렇게 정교회장이 휙 뒤집어지면서 정교회장이 되고 간증이 있었어요. 간증이. 행복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 신기했어요. 나는 정말로.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같으면 고난이 있고 이러면 어차피 고난이 있는 가운데 있는 거니까 더 기도해요.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편해지다가 보면 이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기도하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던 일이 없다가 보니까 다시 잡기 이게 힘들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자신을 겸손의 자리에 놓고, 겸손의 자리에, 제가 노예 일 해보니까 그럽디다. 겸손의 자리에 놓으니까 아무것도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서운할 것도 없어요. 겸손의 자리에 놓으니까 더 잘 되더라고. 더 잘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물으며 고난을 견뎌내. 혹시 그러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뭔가 잘못했다. 지금 뭔가 좀 뭔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이 들면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다시 거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다려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안아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공부라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내주신 숙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풀어내야 된다 하는 그것으로,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걸 풀어내야 돼. 그건 좋은 건데, 공부할 때 그냥 쉽고 뭐 편하게 잘 되는 건가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은 머리가 아마 아예 돌대가리거나 아예 생각이 없어 그런 거예요. 공부는 힘들어요. 풀어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주어진 수업 같은 거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주님 앞에 모르면 물어보고 그렇게 풀면 풀린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이건 중학교 수업이다. 이건 지금 고등학교 수업이다. 이건 지금 대학교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물어보면서 그냥 내 혼자 풀려고 하지 마. 내 혼자 풀려고 하면 안 풀리죠, 그게.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풀려고 하면 반드시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복을 받고 평상시에 더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말씀 가운데 복종시켜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 오늘 여러분 오후에나 이럴 때에도 여러분 오늘 이걸 강조를 제가 못했는데 오후에나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오셔서 사실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남편 이만갑 나온 사람 다 나온다. 4명이나 온단다. 이러면서 데리고 나오고 아이고 진짜 저 남편도 나와야 되는데 한전 집사님 남편도 나와야 되는데 말도 못하게 하니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교회에서 그 길을 인도하니 그저 최선을 다해봐야지요. 다해봐야지요. 오늘 2시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이 행복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내가 믿음을 발휘해봐야 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발휘해보지 못하면 결과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기대도 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고난이라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내어주는 숙제요 또 하나님이 내어주는 사명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